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2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과 죄 그리고 죄 사함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속과 죄 그리고 죄 사함. 새벽마다 구원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제들 가운데 약속이란 언약 또는 약속 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지 않고는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관계해서 말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사람의 믿음이 이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참 심하고 그리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취하다가 시가고 장가가고 그랬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냐. 심지어 어떤 그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가 장가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천사가 사람의 몸 먹고 입고 왔다 그런 얘기 그런 주석들도 심지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그 구분이 의미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 부분으로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사람이 똑같이 겉모습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무엇으로 나누냐? 그것을 나누는 기준조차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쨌든 우리가 가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약속 밖에서 살아가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과 죄 그리고 제사함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지만 여기 죄에 대해서도, 여기 죄가,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뭘 결국 말하는 겁니까?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약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냐, 예수님이 결국 오신 것은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중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새 언약, 이 약속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모르고는, 약속을 믿지 않고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그 나라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결국은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약속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하고 약속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약속이 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했죠. 이 약속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 어떤 하늘의 땅에 속한 어떤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것도 약속과 관련된 것이고요. 고린도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중에 이 세상의 진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약속한,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말하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생명, 새 언약.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들은 뭐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하는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꼭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은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있을 거랬잖아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죄라는 것도, 죄가 무엇이냐는 그 기준도 그렇고 그리스의 영광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고는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걸 단순히 우리는 무엇으로 하는가? 야,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복음의 그 조명 안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 어떤 외부적인 나타난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그 생명과 연합하는, 만약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걸 봤다고. 그걸 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짜 주님이 보기로 원했던 거 뭐냐면 이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하는 오기를 원했는데 행군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광채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영생, 그 생명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바로 그 영생 안에, 그 생명 안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약속하신 그 언약. 그러나 이 세상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단도 광명의 천사라고 가잖아요. 이게 영광을, 모조품을, 영광을 그걸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났던 능력과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영광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역사하는 그런 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여기서 믿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가 어디냐고 그 어떤 기본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걸까? 약속을 모르고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지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회를 롤로 치다면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뭐 신앙생활을 뭐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약속과 관련 쓴 겁니다. 이 약속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물론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 이제 이 약속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전해야 되는 말씀은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인문이라면 인문이고 어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 약속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눌 때도 오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에 대한 약속을 알고 이 약속을 삼하고 이 약속과 약속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절 3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밝히 보이는데도 꾀임을 받았어요.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체제 자체가 약속과는 무관해요. 약속과는.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 무관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생명 안에만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가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은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 자신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한 자만이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외부적인 환경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천국의 실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분이 천국이라. 그분과 우리가 연합한 그 생명만이 옛사람이 죽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그 생명만이 온전한 천국이라.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다 약속받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약속에 들어서 다 쫓겨났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약속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홍수 가운데서 8명만 살아왔어요. 8명만. 그 약속 가운데 있던 사람. 나머지는 다 지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죠. 그죠? 70억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다만 그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여 모르게 하여. 이건 누구만 압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 약속을 아는 사람만 이걸 아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면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전도. 이 생명을 전달해주는 게 전도인데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약속과 무관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약속 가운데 약속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약속 여기서 말씀은 또 우리가 깨닫지만 약속 밖에서도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체험이라는 건 육신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이 생명을 받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듣고 믿음으로 해라. 이 아들의 생명은 반드시 약속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해놨던 성령 체험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 있는 것이라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상하고 바라보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체험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한 거로 따지면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죠. 병자를 고치고 어쩌다가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산자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어쩌다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그때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그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제가 반복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분별이 되고 구별돼야 돼요.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할 수 있으면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구해야 돼요. 그러나 바로 알고 기도해야지. 바로 분별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 자체가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시스템이에요. 세상 나라 시스템 자체가. 교회조차도 시스템 자체가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시스템이 이 약속과 무관해.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교회도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래서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가만히 보면 바벨탑이 그렇게 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수 영수에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잖아요. 이것저것 대비를 많이 하잖아요. 바벨탑이 그거예요. 별건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전에 노아의 홍수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세상적인 두려움에서 바벨탑을 쌓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내자. 우리 이름을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내자. 교회에서도 한 게 뭡니까? 마치 근데 이름을 막 널리 세상적인 이름을 내. 그것이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약속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스템 자체가 이 약속과 무관한 시스템 가운데 와 있다고. 가장 세상을 채우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서도 이 환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안에서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산다는 것은 이 약속 밖에서 사는 겁니다. 약속 밖으로 나오면 그리스도의 약속 밖으로 나오면 육체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약속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육체 옛사람이 죽음을 전제로 해서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내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 밖으로 나오면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의 기준은 결국 뭐냐면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느냐. 약속 밖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으로서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산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시스템은 결코 그 약속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고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아. 이방인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약속을 삼아 이 약속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도와주죠.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제야의 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니 들려오셔서 하서 다스리소서.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제야의 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니 들려오셔서 하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